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32분입니다. 오늘 공부가 좀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상도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션이 망가져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약속 시간이 늦어져서 급히 레카차를 통해서 서비스 전주에다 보내고 이제 택시를 타고 금산까지 가서 렌트를 해서 경상도 갔다가 청주에 가서 중고차를 하나 사고 전주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그 정비공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느라고 일정이 늦었습니다. 뭐 벼락 맞기 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준비물은 해놨습니다만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를 최소한 몇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 저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 만들어 놓고 제가 그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자료인데 이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저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함께 읽어도 엄청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좀 반복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좀 질문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질문하기가 쉽지를 않죠. 근데 어, 그냥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질문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을까 충분히 어,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언제든 현일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우빠다나에 보면, 예, 아따와다 우빠다나니까, 뭐, 자아에 대한, 뭐, 관념, 뭐, 의 취착, 뭐, 이렇게 보통 말을 예, 하기는,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을 보다 보니까, 아스미띠, 디띠, 마나라고 하는 게 또, 마나 아누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나 아누 그렇죠 있죠. 그것은 저기 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게요. 근데 그 앞에가 마나 아누사의 앞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아스미띠 디띠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는 견해의 아만의 잠재 성향 요렇게 강목수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두 개가 분명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있다 뭐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나 잠재 성향인데 조금 구별이 자, 분명하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먼저 그 마나 아누사야는 일단 그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우더쩌 우더쩌 그 다음에 아위쩌 그 다음에 마나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이렇게 해서 이 잠재 성향들이 결박들이 끊어지죠. 그런데 그 마나는 아누사야마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잠재 성향으로. 그런데 그러면 아침이는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가 일어나는데 정신이 일어나는데 그걸 나로 착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 아따는 뭔가 일어나는 대상들이에요. 그때 뭐가 있냐 반드시 만화가 있게 돼요. 만화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 이 사실은 의하고 법하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의 때문에 이 11가지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다라고 마마는 나의 것, 아시미는 내가 있다 이 단어지요. 그러니까 그 만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잠재 성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잠재선양은 그러는데 그럼 아따 와다 우빠다나 하고는 조금 어떻게 다를까요? 같이 웃바다나요? 생각. 예. 아따, 아따가 웃바다나 한다라면은, 아따라는 것은 일어나는 어떤 것, 그 범위가 굉장히 높겠죠. 웃바다나는 자신의 것을 치착하다든지 아니면 접근해서 가까이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만호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아따 이것도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저기, 일어나는 대상을 가까이 할 때 뭐가 반드시 있느냐? 만호가 있고 거기에는 나의 것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고 그러니까 아심이만하는 내가 있다라는 착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예. 다음에 만호 아누사야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아누사야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대상을 보는데 의도나 습관적으로 지향하는,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때 그러면 그 바탕은 뭐예요? 일어나는 어떠한 영역에서 무언가 취하려고 하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아따우빠다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최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좀 미리 알려주고 하셔야지. 아, 네. 평상시보다는 그냥 책에서 보고 얼쑤구나 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을 갖다 하시면 좀 잘하셨어요. 근데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예, 네. 이제 그 정도 네, 네. 하죠. 왜냐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저도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다 그 관찰하는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그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는 그 통찰을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예.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예. 그 마지막 9번의 정경경을 읽는데, 예. 그 12연기 12가지 지, 그다음에 뭐 꾸살라, 아꾸살라, 아꾸살라 물라, 꾸살라 물라 요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를 다 뭐냐면 빠자나띠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말씀하실게요. 예. 어, 그래서 빠자나띠를, 그러니까 뭐 두 칼을 빠자나띠 해라, 늙고 죽음을 빠자나띠 해라, 자띠를 빠자나띠 해라, 바와를 계속 빠자나띠 하라 하시는데, 좀 빠자나띠, 뭐 관찰하다, 알다, 뭐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빠자나띠 하라 하시는데, 내가 빠자나띠를 제대로 알고 있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빠자나띠를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그 빠자나띠를 쓸 때는 최고 그 넓은 범위가 사성제를 빠자나띠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또 빠자나띠라는 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사성제와 연관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식과 있는 대상들의 성격들을 도가의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요런 단어로 보여요. 그래서 빠자나띠가 그렇고 그것의 빠냐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잘 아시지만 오려고운에 사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 노력, 사띠, 사마디 이후에 안정된 상태에서, 즉 지금 신수신법이 안정됐고 거기에서 그 사마 그것을 그 수준에서 머물 때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 여러 가지 웃바다나나 아니면은 그 가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사성제로 아는 개념을 빠자나띠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자나띠가 나온다고요? 그것이 그렇죠. 12가지 조건에는 13가지 조건에는 빠자나띠가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그렇죠. 꿰뚫어 알고를 지금 빠자나띠로 예, 그 예. 동사를 썼던 것 같아요. 네네.
당연히 그러면 선법, 불선법을 빠져나가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사성제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로 알게 된다라면 구살라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구살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마지막 9번이 무엇과 관계되냐면은 정법의 실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법의 실현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견의 실현과도 관계될 텐데 그 정견을 그 정견을 그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제도 스님이 얘기했듯이 어나서워 찢었어에서 아서워 찢었어라든지 막강 아서워 찢었어 즉 번뇌가 있는 마음이 있으면 막강 자체도 흐트러지겠죠.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어, 그런 것과 관계되어져서 지금 쓰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실제 질문 하나 수행에서, 네. 실제 수행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해 차원인지. 자, 이제 그것은, 저한테는 사실은 지금 너무 그게 범위가 큰 거죠. 아, 왜냐하면, 네. 그 빠자나띠를 단지 그것만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라가도 하고, 그냥 빠자나띠 하면서 염호하고, 빠자나띠 하면서 이욕하고, 빠자나띠 하면서 빠띠니싸가 버리고, 뭐,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140번, 마지막 140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디따나, 즉, 결단들이 있고, 그럼 대상들이 그 결단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법들이 서로 짜임새를 가지고 도와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자세나 이런 걸로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없고 버리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그 성질을 빠자나띠나 빠냐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들을 막 쏟아내셔서 여하튼 감사합니다. 어, 그, 일단 그 정도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더 받는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피안가 스타니파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피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번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경, 난다경인가 되는데 벌써 그렇게 많이 됐네요. 많이 지나갔네요. 거기까지 한번 쭉 읽고 필요한 것들은 또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야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편에 이런 얘기겠죠.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 번뇌 없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성,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 다섯 번째 품에 있는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절에 통달한 한 바라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 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아야따나. 그럼 가시나 공부도 어떻게 하죠? 가시나 아야따나를 공부하라고 돼 있죠. 가시나 아야따나.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D가 33번 경을 다른 공방에서 이렇게 함께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옵니다. 가시나 부처님 뭐 저도 그 일부만 이제 보이는 건데 가시나를 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가시나의 철을 봐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철을 그래야 그 처가 뭐냐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거 공무변처 공식 이것도 가시나이죠. 열 가지 가시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무변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교도들은 그렇게 한다. 부처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처, 유깁처를 말씀을 하신다. 그건 또
우리가 공부하는 다투카타에서 처, 온, 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응. 우리 그 강목 스님께서도 정말 애달토록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사카 지방과 알라카 지방의 경계에 있는 고다 바리의 강변에서 이삭을 줍고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 아라냐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변 가까이 커다란 마을이 하나 있었다. 부처님도 그것이 그랬었죠. 그, 아, 그런 일로 생겨난 수입을 가지고 큰 제사를 지냈다. 그럼, 야,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큰 제사를 지내?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마 뭐 제자들이랑 합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아시암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돌아오자 어떤 바라문이 찾아왔다. 발은 붓고 목은 타며 치아는 불결하고 머리는 먼지로 뒤집어 쓴 채 그는 그에게 가까이 와서 500금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모든 육사외도들이 그랬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외도들 바라문들은 그렇지 않았죠. 바라문들 옷을 잘 입었었죠. 근데 여기는 또 바라문인데 모든 바라문이 그렇지 않았네요. 여기 바라문인데 여하튼 부처님께서는 옷을 깔끔하게 입을 것을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의를 갖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바리는 그를 보자 자리를 권하고 건강과 안부를 묻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 뵐 때도 건강과 안부를 상호간에 이렇게 묻지요.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베풀었습니다. 바라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500금이 없습니다. 손님, 내가 청혼하는데 당신이 베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회 후에 자, 7이라는 날짜가 여기 또 나옵니다. 이건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던가요? 7일, 어제 하다 거기까지 진도 못 나갔네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결된 의미를 아니면 그 기능이 작동하는 이런 단어로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7년, 7개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7자가 그렇게 어떤 완결된 성질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도 7일도 되어 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교한 자는 주문을 외며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말을 듣고 우리 바바리는 괴로워했다. 그는 근심 후 화살에 맞아 풀이 죽어 음식도 먹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경계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어떤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착하고 세상의 그 기준으로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는 없을 거다.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더욱이 이런 마음을 지닌 그의 정신은 선정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선정이겠죠. 거기에 그가 가고자 했으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자. 자, 지금 어떤 시기 일어났잖아요. 근데 불선법과 함께하는 시기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남을 돕는 하늘 사람이 바바린의 곁에 와서 이와 같이 말을 했다. 누가? 남을 돕는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죠. 저도 그래서 믿고 합니다. 어,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 배우려고 하니까 법 배우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천신이시여. 그리고 예,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해결 못할 일은 없다. 그리고 부처님 법 공부에서는 특히 그럴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는 머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머리도 알지 못하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묻건대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듣고 싶다. 나는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대한 암은 내게는 없지만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승리자의 통찰이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알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120살에 육박하는 분이지요. 그렇게 공부, 공부했더라도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제대로 된 공부를 누구도 할 수 없다, 사실은. 옛날 까빌라 성 출신의 세계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가 오카카 왕의 후예이고 사케아족의 아들이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는 참으로 깨달은 님이고 모든 사물에 통찰했습니다. 모든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한 눈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것? 음, 내일 모든 것과 다시 일체에 대한 그 언급도 내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체에 대한 것, 모든 것에 대한 것. 일체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안이비설신 색성양 위촉 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그것이 일체이고 일체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소멸된 경지에 이르렀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소멸된 경지에 이르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집착이 부수어져 해탈하였습니다. 그 깨달은 님, 세상에 존경받는 님, 눈을 갖춘 님,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설하십니다. 당신은 그님께 가서 부르십시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여정, 수많은 윤회 속에서 훌륭한 선법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법들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아침에 보니까 뭘 잠깐 읽고 있냐면 디가니까야 서문인데 그게 이제 누가 집필을 했냐면 붓다고사 스님이 집필을 하셨어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칠일론, 그 다음에 소부니까야 순으로 하면서 이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을 강조했고, 특히 결집 이전에 뭘 했냐면 누구에게 이 설법을 했고, 그 다음에 왜 했고, 그래서 질의응답을 충분히 안한다 스님과 하고 나서, 가섭 스님께서 하고 나서 경을 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들은 매우 경공부의 중요한 핵심적인 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이란 말을 듣고 바바리는 고무되었다. 올바로 깨달은 님이란 말을 듣고 그의 근심은 가벼워졌고 그에게 넘치는 기쁨이 생겨났다. 바바리는 만족하고 고무되고 감동하여 하늘 사람에게 물었다. 세상의 구원자는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인간 가운데 위없는 님, 원만히 깨달은 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늘 사람,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 광대한 이해를 지닌 님,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무리의 우두머리이신 그 석가족의 아들은 사와띠 오살라국에 계십니다. 사와띠의 오살라국에 계십니다. 도시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그는 베다에 통달한 제자인 하긴들에게 말했다. 오라 하긴들이여.
내가 부탁하니 내 말 좀 들어보라.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님이 출현했다 한다. 올바른 깨달은 님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 그가 지금 나타났으니 너희들은 사와띠로 가서 인간 가운데 위없는 님을 배워라. 이제 본인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바라면요 깨달은 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 가운데 써져 있지 않느냐? 32 상호가 위대한 님의 특징을 순서에 맞게 설명되어 있다. 그 특징이 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다. 세 번째 운명은 없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해서 가리어진 것을 여인님, 원만히 깨달은님, 거룩한님, 위없는님. 예, 꽤 시적어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니떼사는 뭐다? 언어의 해체의 목적이 있다. 지금 이들은 언어 속에 이렇게 지금 속박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바린도 머리에 이 머리냐? 머리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제자들도 훌륭했을 거고 언어에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삼배 베다에 능통했다고. 그럼 거기에 삼배다는 하기 위해서는 어법과 문장에 탁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태생과 성씨, 신원,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에게 물어라. 만약 그가 장애 없이 통찰한 님이라면 여기 있네요. 장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장에는 초선, 2선, 3선, 4선 들어갈 때 억압해요. 억눌러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어디예요? 아란이다. 그중에서 의심은 일과에서 없어지죠. 근데 거기서 보면 해태와 온찜, 그 다음에 후회와 회한, 이런 것들은 아마 아란이나 적게 잡아도 불안감이다. 그 다음에 까마찬다도 불안하잖아요. 바바린의 말 듣고 몇 명이? 16명의 바라문들이 그 바라문들에 와서 다 질문을 해요. 질문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지타, 띠싸, 멧데이야, 뿌냐까, 멧다구 이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저번에도 소따까, 우빠시바까지 같이 하다가 오늘 이 난다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해마까, 또데이야, 까빠, 현명한 자인, 자뚝간인 16명의 제자들인가 봐요. 바드라붓다, 우다야, 뽀살라 바라문과 또한 슬기로운 자인 모자라 뭐 쭉 있대요. 여하튼 각자 무리들을 이끌고 있으며 온 세상에 잘 알려져 있고 선정에 드는 자들이고 선정을 즐기고 슬기로운 자들이고 전생의 삶에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다. 누가? 이 제자들이. 그러면 바바린의 제자들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정부에는 부처님 법 제자가 되지만 그럼 정법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저들도 전생부터 이런 것들을 닦았지 않았겠냐. 당연히 이번 생에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층이 무거워요. 업층이 무겁다. 그래서 쉽게 신통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어제도 우리 성강 스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조금 오늘 들어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꿈속에서 이렇게 날아다녔던 제가 그 꿈을 의도적으로 잠자기 전에 꿈속에서 날아다녀야 되겠다고 날아다녔어요, 하늘을. 또 어떤 꿈도 꿨느냐?
정말 그 지구를 떠나서 아득히 먼 별나라를 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망망한 그 엄청난 하늘 속에서 어떻게 그 좌표를 찍어서 우주선하고 도킹할 거면 그 지구로 찾아오지 하는데도 꿈속에서는 되더라고요. 꿈이 좀 신기했었는데 과연 그러한 간접적으로 꿈속에서나마 경험하는 신통들이 뭐 깨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마음은 즐겁긴 했어요. 모두 결발을 하고 사숙 가족을 거친 그들은 바바린에게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북쪽을 향해 떠났다. 아마 남쪽에 있었나 보죠. 아까 남쪽에 있었다고 그랬지. 안락가국의 수도에서 쭉 하고 옷산빛도 안 쌓겠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꾸시나라 공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쭉쭉쭉 지나서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돌로 만든 탐묘에 이르렀다. 목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찾거나 장사치가 큰 이익을 구하듯 더위에 지친 자가 그늘을 찾듯이 그들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다. 세종께서 그때 수행승들의 무리 앞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외치듯이 가르침을 설하고 계셨다. 빛을 비추는 태양 같은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은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아짓다는 보았다. 처음에 질문하는 자죠. 기뻐하면서 원만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존재하지다. 그의 태생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성씨와 특징을 말해보시오. 어디에서요? 한쪽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태생이 무엇이고 성씨와 특징은 무엇이고 성절의 통달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 바라문이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나이는 120살이고 성은 바바란이고 세종께서 말씀을 하시죠. 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며 세 가지 성전에 통달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과 고전설과 어휘론과 의계론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의 극치에 도달해 있다. 누가?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의 극치에. 그래도 아까 그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바라문이 와서 돈 안 주면 당신 머리 빠개질 거야 하고 주문해놓은 것에 괴로워했잖아요. 가래를 끊어버린 님, 사람 가운데 위 없는 님이시여 바바린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갑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는 누구일까? 신일까? 하나님일까? 혹은 수자다? 남편일까? 제석천일까? 제석천이 누구 잘 아시죠? 33천의 왕입니다. 그 33천하고 4대 왕천은 지거천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녀가 있고 가정을 가지는 범주가 거기까지입니다. 바바리는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승이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한다. 믿음과 책임이 삼매와 더불어 믿음과 사띠와 삼매와 더불어 의욕과 정진을 갖춘 지혜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하나 지금 더 들어갔습니까? 오근오륙 중에서. 자, 보시죠. 믿음, 노력, 사띠, 사마디, 빠냐. 의욕과 찬다, 정진, 의욕이 들어갔죠, 찬다. 의욕이. 예. 찬다가 들어갔죠. 찬다는 어디에 들어갔죠? 사여의죠. 노력을, 노력에 기반한 사마디, 그다음에 의욕에 기반한 사마디, 마음에 기반한 사마디, 그다음에 검증에 기반한 사마디 할 때 찬다가 들어가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다는 찬다로서 극복한다. 부처님 법에 대한 찬다로서 세상에 대한 찬다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층으로 쓰이고 있다. 크게 감동하여 하기는 압도된 나머지 어깨에 걸치고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며 절했다. 존자여 눈을 갖춘 님이여 바람은 존자 바바리니 그 제자들과 함께 고향되어 환희하며 그대의 두 발의 애외들입니다. 바라, 바람은 바바리는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며 하기니여 그대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래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바바리나 그대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갖가지 의문과 마음속에 원하는 것에 대해 물으십시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허락을 받았으므로 아지따는 앉아서 첫 번째 질문자가 되었다. 질문이 뭐야? 세상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자, 눈 뜨고자 하는 이들이 일관되게 지니는 의문이고 괴로움에서 생겨나는 그런 질문이다. 존재로 있을 때 행복하기를 굳이 바랄 필요가 있겠냐. 그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는 구조나 원인이나 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커다란 공부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지타요. 무명에 덮여 있습니까? 아까 무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기하고는 반대대로 했네요. 이건 저 내일 또 저거 확인해야 되겠네요. 왜 그 바라문의 머리와 무명이 바람은 머리를 떨어뜨린다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맥락이 다른지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탐욕과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다. 예, 방일이라는 것은 놓아버리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 부처님 법이 있겠지만 사념, 사념처는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갈망이 더럽히는 것이며 괴로움이 그 커다란 공포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은 어떻게 그쳐집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예, 일단은 번뇌로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네티파카라나에서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일체에서는 흐르겠죠.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름을 어떻게 그쳐집니까? 네, 이 부분은 내일 또 저기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하나가 기억이 안 나서 아지따에 세상에서 어떠한 흐름이든지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 여기 흐름을 막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렇지. 흐름은 지혜로 인해 그쳐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띠가 제어하고 막고 반야가 그것을 그치게 한다. 존자여, 지혜와 책임과 더불어 명색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 것입니까? 엄청나네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위에. 그러니까 바로 다시 씁니다. 책임과 더불어 명색은. 그러니까 사띠가 명색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아지다요. 질문하면 그대에게 명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뭐가? 의식이 없어짐으로 그것이 소멸합니다. 나마루빠와 윈냐나는 상호 의존적이다. 하나만 사라지면 사라진다. 근데 나마루빠보다는
식이 사라져야 된다. 그럼 오치온이 끝나게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그 참여하신 스님들과 또 참여하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런 실수가 어, 덜 일어나도록 줄이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김상관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질문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상관 선생님은 왜 인생을 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기 2025년을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희망입니다. 그럼 2026년대는 어떤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달려가실 겁니까? 스님을 배웠으니 희망이 차 보입니다. 도대체 아이고 저기 부족하지만 어깨를 튼튼히 해서 부처님 법을 메고 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들어가십시오.